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2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처처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피조물들의 신음이고 아우성입니다. 지난 4월 30일자 모 일간지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제목은 광릉 수목원에도 갈색 숲 번진다. 원장의 한숨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이랬습니다. 꽃의 개화 간격이 줄어들거나 순서가 뒤바뀌는 등 봄꽃 시계가 뒤엉켜버렸다. 이런 현상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후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부 희귀 식물들의 멸종 우려가 커졌고 실록이 우거진 숲에서 마치 염색을 한 것처럼 갈변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일은 환경 스트레스가 식물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보고 느끼고 아는 일들이죠. 식물에만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과일에도 변화가 왔고 또 물고기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점점 오염되어지고 더욱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9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셨지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렇지요. 싹이 나고 싹이 자라나고 싹의 색깔이 짙어지면 그냥 우리는 알아요. 자연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거야. 여름이 가까우구나. 이제 우리 바깥 세상 보면서 여름 가까운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은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환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지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또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지구의 변화, 뒤엉켜버리고 무너져버리는 피조 세계의 질서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종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성도로서 어리석은 것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맞이하는 종말이에요.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다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누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만날 준비를 철저히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어떤 일에 누가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은 준비를 잘합니다. 근데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은 준비도 못해요. 예수 재림에 대한, 천국의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야 준비를 잘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준비도 안 하고 또 준비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이것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잠깐 산다. 나의 날이 길지 않다. 요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이 나이를 먹으셨습니까? 언제? 그리고 올 한 해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과 제 생각에는요, 연말 준비하고 연초 준비하였던 분주했던 그 순간들이 어제 같아요. 오늘 같기도 하고. 그런데 5월 하순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잠깐이거든요. 우리의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90편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신속히 가고 금방 가는데 수고와 슬픔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잠깐 한번 보세요. 민족의 지도자였지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화려한 모세예요. 실력도 좋았고 힘도 썼고.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오해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거 인생이거든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소란한 세상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서로를 격려하지요. 극복하자. 격려하지요. 나 기도해 줄게. 이기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극복도 어렵고 이김도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힘대로 이기고 내가 극복하고 싶어서 극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요. 극복 안 돼요. 저를 보니까요. 이김 안 돼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 같습니다만 못 이기고 못 극복해요.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울고 앉아있는 거. 그냥 울고 앉아있는 것. 이거 이외에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주님 앞에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행이었어요.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힘, 새힘, 담대한 힘 나에게 없어요. 우리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니까 막 누구는 힘이 있고 누구는 힘이 없고 그런 것 같지요.
우리요 진짜 힘은요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조금만 놀랄 일 생기면 그냥 덜덜덜 떨잖아요. 이게 나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된 힘, 새 힘은요 주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고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요 나의 날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날 길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 채 하고 살아요. 모른 채 하기도 하고 그냥 모르고 살아요 그냥. 하지만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힘이 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을 보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침뱉음까지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생사리만 모집하겠잖아요. 그리고 막 저주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겨놓고는 이제 무덤에까지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불변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도 그렇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3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모든 일은요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도대체 언제인가? 첫째는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잖아요. 그때까지 나타날 전 우주적인 징조들이에요. 하늘에 변화가 생기고 지금 막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땅에 막 변화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기근, 고통, 환난.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수고와 슬픔의 길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자꾸 소망 중에 힘을 내야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해결해 놓고 숨쉬만 하면은 또 하나 생기잖아요. 한 곡에 넘고 나면 또 한 곡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또 웃고 나면 또 즐겁다 하고 나면 또 울 일이 바로 쫓아와요. 또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예수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자, 믿음에 머물러 있자라고 격려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한다. 이걸 이기는 길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이거야.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자, 믿음의 자리에 있자 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몇 가지 해야 될 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나에게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언제 어떤 일이 닥칠 줄을 안다면 대비하겠죠. 뭐 밤잠을 설정하면서도.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날마다 네 믿음을 다져라.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믿음을 다져라. 날마다 믿음 다져라. 이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 예수 재림 그 영광스러운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나를 지키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를 하라는 것은요, 기도가 생활되는 거예요. 나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숨 쉬는 것은 나의 일상이고 나의 생활이잖아요. 이게 숨 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이고 나의 일상이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의 말은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숨 쉬듯이. 중점적으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하면서도 깨어있어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라는 거예요. 깊어져라. 우리 인간의 사귐도 보면 겉도는 사귐에서 깊어지잖아요. 깊어져야 뭔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깊어지셔야 돼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것이 깨어 있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종말의 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35절 말씀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지식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 앞에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운 과학기술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지식의 눈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과 길을 걸으셨던 어느 날,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어요. 들의 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겠잖아요. 또 공중의 새를 보면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끼는 거, 이거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냐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늘 간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 주셨는데 그 눈 좀 뜨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살아계심을 내가 보고 느끼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사실 사람들은요,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산다는 것은 땅의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장 완전하고 좋고 선한 곳.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압시다. 종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해요. 큰일 났다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천국은 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굳세게 가집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쉬지 말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든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놓치지 말고 부여잡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슴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훗날 주님 만나 크게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이제 우리가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